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스가랴서 11장은 유대 땅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유대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한 삶에 실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을, 그런가 하면은 물질을 가진 이 부유한 자들, 그들은 권세를 휘두를 줄 알았으나 사랑할 줄 모르고 물질은 많았으나 인색함으로 일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인가요? 권세, 부,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마저 타락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은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영적 지도자들마저 부패한 모습으로 살게 되니 결국 유대 땅에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멸망의 모습이 1절부터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기에서 이 레바논은 남왕국을 상징하는 표현이 됩니다. 레바논으로 표현한 것은 다시금 재건되어진 성전, 이 성전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히 성전의 문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이 레바논은 부유한 사람들을, 고귀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었던 이 백향목으로 만든 문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잣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이 백향목과 대조적으로 이 잣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서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운 자들, 삶이 무거운 자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에게도 심판이 임한다. 왜 그럴까?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그처럼 세상 풍조에 눈이 어두러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멸망으로 인하여 애곡하게 될 그 애곡의 소리가 3절에 곡하는 소리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엎드러진 자들은 슬픔과 수치로 인해서 곡하며 저들을 인도하는 사꾼과 같은 자들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울부짖었다, 울부짖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절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위정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됩니다. 제사장들도 위정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극도로 당황하며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직책상 이 목자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양무리, 양떼를 잘 먹이고 또한 치고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정자들의 모습은 그 돌봐야 할 모습의 반대의 모습으로 양떼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어린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은 올바른 목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요단의 자랑은 요단강 변으로 이루어진, 숲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이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해보시면 압니다마는 요단강 주변으로는 아주 푸르고 기름집니다. 그 수반에서 이 사자들은 강물이 넘칠지라도 그곳을 안식하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안락하게 지냈던 그 숲이 황폐하여 없어지게 되니 이제는 이 위정자들이 그 숲으로부터 올라와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거할 자리가 없어진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잡힐 때에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기서 이 양떼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이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양떼를 잘 돌보라. 그런데 정작 그 정치인들과 부유한 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양들을 사고 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부패한 재판관들이고 위정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기는커녕 양들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신 것이죠. 더 이상은 긍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더 이상은 이 유다를 돌보지 아니하겠다. 멸망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보니 유대 통치자들의 폭정 밑에서 유대 교회는 그 상태가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지돼요. 그 기간이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두개인들은 그 재판관의 역할을 더럽혔습니다. 올바른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건한 삶만이 최고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온정을 베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저 엄격할 뿐이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겉은 회칠한 무덤이요 속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그들은 양떼를 잡았으며 또한 팔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하는 말이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착각이죠. 마치 자기들이 악행으로 부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행실을 축복하셨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불의한 행실의 후원자가 하나님이셨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인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또한 표현하기를 이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다. 그와 같은 표현으로도 사용하셨어요. 그 시대의 상황이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것보다도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이 실제적인 모습이었죠. 오늘날 위정자들만 아니라 교회가 또한 주의 종들이 주변에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심지어는 사악한 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참된 목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미리 약 450년 앞을 내다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표현하면서 그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것인데요. 그리스도 자신도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양의 목자인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그리고 11절에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에 미리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아멘. 자, 이것이 스가랴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양떼를 먹이라는 말씀이 7절에 다시금 반복이 되는데요. 자,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실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돌아다니시면서 가련한 양떼인 저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실 일을 예수님은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청종하고 순종하며 섬기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런가 하면 끝까지 그를 따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를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렸던 그 120문도와 같은 모습은 끝까지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7절에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요 같은 말씀이 나와요. 목자의 막대기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목자들은 단지 하나의 지팡이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둘을 가지고 있으니 그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위해서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의 육체만을 생각해요. 공산주의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오늘날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긴장, 우울증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나라가 발전해도 늘어가는 병원들이 문을 닫지를 않아요. 병명은 자꾸만 늘어가고 있고 병원을 찾는 사람은 더 늘어가고 있으니 이 나라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면 결국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그 피폐한 핍절한 그 심령을 누가 채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 23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어린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 야수가 나타날 때 막대기를 던져서 양을 보호합니다. 지팡이는 양들의 방향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건져내는 그와 같은 역할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두 개의 막대기가 있다. 한 막대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막대기는 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이 양떼를 먹이시고 치실 때에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저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왜 막대기를 사용하셨는가? 이 순진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부족한 자들을 제대로 치고 돌봐야 할 위정자들, 그들로부터 이 순수한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막대기를 통해 양들을 보호하셨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누구겠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네팔에서 선교사회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면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몇 년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네팔 그 순진 무고한 새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에서 보낸 이단 선교사들이 안상홍, 통일교, 만민, 신천지, 구원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와서 네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이만큼 줄게. 두 사람을 데려오면 배를 주고
이렇게 돈으로다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질에 현혹되어 가난한 네팔 목사가 자신의 성도들이 35명, 40명은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먹고 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된 사꾼, 이리에게, 늑대에게 뺏기는 것을 차마 보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단 대책위원이 돼서 한국에서 전문 강사를 모시고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 중심으로 200여 명 모여서 가장 핫한 코리아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거기 한국 사람 얼굴 누가 이거 주최하는지 알면은 테러 당하니까 숨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보호되지 않아요? 그것이 주의 종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들어오니 신천지가 자꾸만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성도님이 등록을 했는데 또 새로운 성도가 등록을 했어요. 또 새로운 등록한 성도가 이 새로 등록한 성도에게 집에 가려고 예배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니 나랑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 얘기를 우리 교역자에게 알려왔잖아요. 왜 나를 다른 좋은 성경 공부방에 데려가려고 그래. 나는 이 교회가 좋아서 이 산돌중학교에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왜 우리 성도를 다른 성경 공부방에 데려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금방 알잖아요. 뭔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처음에 잘 몰라요. 순진하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지켜야 되고 주의 종이, 목자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또 아시겠습니다만 금천구청 앞에서 신천지가 이제는 아주 대놓고 전도하는 그곳에 가서 제가 그 음장을 놓았잖아요. 나는 네팔에 선교사로 있다가 여기 산돌중앙교회 저기 보이냐고, 저기에 내가 담임 목사로 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온다. 그러니 들어오지 마라 경고했어요. 만약에 계속 오면 나도 복음방인지 교회인지 모르지만 내가 찾아가서 너들 똑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우리 교회로 데려오겠다. 울키겠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안 가르쳐줘요. 어디가 복음방이 있는지 교회가 어딘지. 그러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대요. 그래서 그래 그렇겠지. 성경 공부를 다 공부하고 마친 다음에 자기 회원들이 텐데요. 철저하게 세뇌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흐름장을 놓았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때부터 사라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전략이 바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 목자,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지키고 제대로 가르치고 올바른 천국으로 가는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함께 가야 될 주의 목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돌봐야 할 자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양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8절에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사꾼 목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어요. 이 사꾼 목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살해드린 공회원들 아니었겠습니까? 로마에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산해드린 공회원. 산해드린 공회원은 누구인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도모하였던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선고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심판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 독립 전쟁이 일어나고
로마에서는 그것을 제압하기 위하여 주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할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있어요. 먼저 죽은 자들.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죽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성전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그들을 죽였겠습니까? 유대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로마와 서로 편이 되어서 짜고 성전세를 받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던 제사장들. 그 독립운동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 네임 리스트에 제사장들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나섰던 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폐기하였다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모습, 더 이상 그 언약은 끝이다, 폐기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민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남은 자들은 신실한 자들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랐던 자들을 제외하고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 자리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이런 역사를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취해져서 다른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전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 유대 나라가 40년 이상을 버틴 것 같았으나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 70년에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미리 그 모습을 보셨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셨습니다. 그 파괴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미리 보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 못된 목자들의 마음이 선한 목자를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를 얼마에? 은 30에 파는 것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던 그 모습. 진노의 값으로. 그러나 은 30은 물론 그 당시에 한 노예 값이, 한 사람 값이 은 30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주고 팔 때 은 30을 줘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땅한 가격이냐? 아니다. 진노를 풀을 만한 가격이냐?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토기장에 던져주라. 오늘 스가랴 선지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지만 그 돈을 저가 썼나요?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던져버리고 내가 이 돈을 받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그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상황에 우리가 놀래요. 하나, 그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죄를 미워하시니 죄를 참아 보시지 못하여 결국 심판을 하시게 되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를 미워하시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인들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 양면성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